오늘 죄를 피할 수 있는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 우리 지금 위에 많이 앉아 있고요. 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도 앞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비록 다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인생의 가장 낮은 저점에서 또 하이라이트를 받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받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잘 될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받으면 그 사람 평생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 평생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 때 타락했을 때 가장 낮은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되면 사람들을 평생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늘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우리 인생의 조명을 받을 것인지 그것과 굉장히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저점에서 조명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잘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쌓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간 인생이에요. 그는 먼저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늘 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얘는 정말로 성실하고 충실하구나. 용감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양치는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고 제가 본문 말씀과 함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쌓았어요. 그때도 쌓은 겁니다. 그 이후에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사울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쌓았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쌓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도 그 굴 속에서 사울이 용변 보는 중에도 사울을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떼어간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쌓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신나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참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 하나가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오늘 말씀 벌써 제가 보니까 겁내면서 듣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겁을 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과정들,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죠.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무너졌던 것이 다시 그냥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무너뜨린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그 모든 그 흔적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되죠. 그래서 이 밧세바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낳은 아들이 죽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죄가 결코 쌓은 것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일종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아마 다윗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다윗을 많이 아세요. 다윗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영웅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윗을 풀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될 것인가? 다윗처럼 안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자 보십시오, 역사가들이 이렇게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잘 믿는 사람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제가 참 고마운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다윗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자기가 완벽하고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했다면 이 밧세바의 기록쯤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조용히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도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윗 같은 인물도, 이 완벽해 보이는 흠 하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다윗도 이 끝에는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끄러운 죄가 있고 감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부끄러운 역사가 이 밧세바의 사건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밧세바의 사건은 무슨 사랑은 국경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다윗과 밧세바 잠깐 좀 찾아볼 일이 있어서 검색어를 그렇게 영어에 데이빗 앤 베쉐바라고 넣어봤더니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1954년인가?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54년 영화는 어떨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도 칼라 영화예요. 데이빗 앤 베쉐바라고 해서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둘이 사랑하는 영화예요. 막 다윗과 밧세바가 이러는 영화예요. 그거 사실 굉장히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밧세바가 다윗의 좋은 아내가 되지만 이거 애초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한 아내를 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데려오라고 해서 범한 것이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사에서 본다면 죽일 놈, 나쁜 놈 밑에다가 댓글로 그냥 사람을 몇천 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그냥 이게 어떠한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다윗을 또 한 번 죽이면 될까요? 저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길 원하는 은혜는, 자,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자, 우리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다윗의 죄가 바로 타이밍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특별히 저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2절을 보실까요? 두 번째 때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이 다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2절은 저녁 때라고 기록함으로써 지금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이미 이 안에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벌써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조심하도록 적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에 대한 문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자, 이스라엘의 왕들,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소대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대장은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가야 돼요. 그게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다 가는 거 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 그건 소대장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출전해야 될 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왕이 전쟁에 지금 가서 이 모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암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거든요.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다윗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미 베테랑이 되었어. 나 말고도 내가 안 가도 되겠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시작되는 발단입니다. 내가 안 가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나 이제는 이제 나이도 좀 먹고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제 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제는 좀 교회 좀 안 다녀도 되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자세. 나는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뒤로 물러설게 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 전쟁을 맡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게가 잘 될 때 처남에게 맡기면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송합니다. 처남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지금. 처남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처남이 되었던, 처형이 되었던, 혹은 자기 동생이 되었던, 자기 누나가 되었던, 가게가 잘 될 때 이제 나는 좀 뒤로 물러서서 운동 좀 하고 사람들 좀 만나고 잘 지내보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게가 잘 될 때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좀 쉬셔야죠. 그건 제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죄의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았어요. 옥상에서 거늘었어요. 원래는 지금 전쟁에 가서 긴장감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전쟁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해요. 전쟁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혼자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미 눈이 뭔가 걸리는 거 없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아십니까? 죄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단어를 하마르티아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화영태 목사님이 토라가 야라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뭡니까? 야라는 관역을 맞추다 라는 뜻이면 죄는 뭡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보편적인 정의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누구에게 피해를 줬느냐, 피해를 안 줬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 이루어졌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때에 그것이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야,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제 그러한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전쟁해야 할 때 무료하게 자기의 성을 돌아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저녁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때 오히려 다윗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외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욕심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길 때, 휴가 갈 때, 출장 갈 때, 홀로 될 때, 이때가 다 죄의 가능성이 커질 때예요. 자,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걸릴 가능성이 큰 곳은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가 코로나가 걸릴 가능성이 큰 곳인 줄 알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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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산상성회 통해서 느낀 거예요. 산상성회 여러분 했으면 다 걸렸어야 돼요. 산상성회 때 통성기도 다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산상성회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마스크 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나는 숨 못 쉬겠다, 잠깐이라도 하지 않아서 이거 풀고 계시고, 찬송가 부를 때 다 코 나오더라고요. 다 이렇게 마스크 열심히 부르다 보면 코 나오고. 그랬으면 다 걸렸어야죠. 근데 여러분, 전파가 안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전파가 안 돼요. 예배 중에 특별히 전파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얻은 결과예요. 데이터로. 제가 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느냐? 물론 저도 믿음으로 말해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 다 하고 찬양 다 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서 전파되는 일은 없어요. 산상성회 심지어는 뭐 다 그렇게 식사하시고 다 교제하셔도 전파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위험성이 높은 곳을 짐작하고 거기를 피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때를 조심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되는 때를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외로움과 다른 것들이 가득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때와 장소입니다. 처음이 때였다면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저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거의 해석에 가까워요. 이거는 설명, 어떤 일이 있었다에 대한 설명이기라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해석이 바로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장소예요. 이 죄가 범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말씀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다윗이 세운 성이에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여부수족이 차지했던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도 옮겨와서 언약궤도 옮겨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궁정들,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이 다윗성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남쪽, 이게 예루살렘에 많은 문이 있는데 다윗성 위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이고 이 모든 그 비라든지 물이 막 이렇게 차게 되면 이게 구조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뭐였냐면 항상 모든 것들을 아래쪽에 흐르는 쪽에 다 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남쪽의 중앙에 위치한 문이, 그 위쪽으로는 성전이 있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똥문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단어인데 똥문이에요. 똥문, 덩게이트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오물이 다 흘러내려오는 곳이에요. 남쪽입니다. 근데 그 남쪽 게이트로 나와서 한 100여 메타, 200여 메타 내려가면은 거기가 바로 다윗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 밖이지만 원래는 여기가 오리지널 사이트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다윗성이 세워졌고 그 다윗성에서 성전까지는 직선 거리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딱 다 모든 것들을 위치했어요. 제가 새벽이라서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데 다윗의 궁정이 발굴이 되면서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다윗성을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위에가 궁정터입니다. 벌써 이미 기둥이 다르고 위에 올려진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밑에는 집들이 있어요. 신하들의 집, 우리아의 집이 밑에 있었겠죠. 여기도 중요한 신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집들이 밑에 쭉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궁정이기 때문에 맨 위에요. 그리고 이 언덕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만한 언덕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집을 지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가파른 언덕에 집이 있고 그 아래 있고 그 아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딱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밧세바가 보였겠다, 이 생각부터 나요.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윗의 궁정에서 아래를 보면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 요 아이들 이렇게 보이듯이 너무나 쉽게 정확하게 다 보여요. 그냥 싹 다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딱 서면 예루살렘의 자기의 성에 모든 집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범죄의 장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이며 다윗이 한 여인을 강제로 범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잔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때와 장소의 문제입니다. 때는 바로 그가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장소는 무엇입니까? 그냥 왕궁에 있는 그 이유 하나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장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화려한 장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장소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느냐.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에 따라서 마음도 높아지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또 힘에 따라서 높아지는 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높았습니다. 다 보였습니다. 다윗의 힘은 컸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도 우리애를 전쟁에서 불러들어서 너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덮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노력했지만 다 그것이 헛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 다윗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 있어서 다 보였는데 뭘 잊었냐면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 보면 내 위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다 보면 그것을 까먹고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높은 곳에 계십니까? 사람이 잘 나가고 높아지고 또 권력이 있으면 위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범이 호랑이가 무섭지 않은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냥꾼도 물론 무서워하겠지만 그래도 사냥꾼은 덜 무섭겠죠. 근데 또 한 종류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뭡니까?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류가 바로 그런 종류예요. 하룻강아지 같은 것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 교만해진 사람들, 권력과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높든, 여러분이 얼마나 잘 나가든,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고,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감시사회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제가 딱 올라오니까 지금은 핸드폰 하는 학생 한 명도 없네. 딱 올라오니까 이미 벌써 저희 아들의 소원이 중학교 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핸드폰을 준다. 그게 어떻게 기정사실, 우리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난 핸드폰을 다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 감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 우리가 쓰는 전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이거 다 이미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소비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놀랬던 것은요, 제가 네이버에서 뭘 하나 사려고 검색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날에 인스타그램을 키니까 거기에 광고가 그거 딱 뜨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연동이 되어서 이 네이버에서 정보를 팔아먹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글에 찾은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 찾았는데 바로 그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뜨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제 나이도 알고 있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광고가 딱 떴는데 50세 남성의 모발 이식을 도와드립니다. 딱 제 나이를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할만한데 혹하는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마가 많이 넓어졌는데 그걸 좁힐 수 있도록 모발 이식을, 나도 한번 모발 이식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줄, 완전 맞춤 광고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사실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미 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감시사회입니다. CCTV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지, 이게 뭐 안전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으면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록도, 검색도, CCTV도, 전화도 다 우리를 감시하겠지만 정말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CCTV를 피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검색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마음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도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소로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한번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이 큽니다. 우리가 왜 원주 수양관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렸을까요? 장소의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뭐 안 가고 똑같이 말씀 요번에 다 중계해 줬잖아요. 그냥 듣고 자기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주 수양원 가서 그 땅을 밟는 순간 아, 다르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기도실 들어가면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뭐 어디 출장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교회 들려서 기도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 뭐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학교 오가면서 명일여고 학생들은 진짜 뭐 끊임없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땅을 밟는 게 다른 것은 장소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뭐 교회 다닌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많이 죄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남편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맨날 주말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교인들과 함께 지내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멀어지려면 교회와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는 마음으로 믿을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피지컬한 물리적인 장소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해외를 다녀보면 저는 사실 원로 목사님이 해외를 많이 다녀볼 기회가 없었어요. 뭐 어렸을 때는 몇 번 갔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뭐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교회를 지켜야 하고 또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다닌 적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원로 목사님 다니면서 많이 도전받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늘 말씀을 읽으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뭐 원로 목사님 해외 나가셔서 별다른 거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시장 있으면 들려서 과일 많이 사가지고 못 먹을 만큼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또 다 교인들 모아서 예배 드리시고 근데 그 귀한 지혜가 뭐냐 하면 장소를 참 잘 선택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죄 짓는 장소와 멀게 다니세요. 항상 멀게 다니세요. 그리고 다니실 때 제가 해외 다녀보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게 불편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 항상 교인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가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아예 어디 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데 몰래 어디 갈 수도 없고 단 한 번도 제가 원로 목사님 몰래 혼자서 어디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항상 교인들과 같이 다니면 다 거룩한 장소로, 좋은 장소로, 복된 장소로,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밖에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해외 선교 가시는데 안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거의 수련회 가는 거랑 똑같아요. 수련회 가려고 제가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가면은 뭐 새벽에 맨날 새벽 예배 드리죠. 저녁에 모여서 저녁 예배 드리죠. 뭐 틈만 있으면 또 어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차라리 수련회 가르니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여러분 목사님 긴 목회 가운데 왜 그런 스캔들이나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지 아십니까? 때와 장소를 늘 하나님 앞에 관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와 장소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와 장소에서 승리하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가장 낮은 곳에 그 장소를 의도적으로 택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들과 멀리 하셨고 종교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멀리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도 그 자리를, 그 장소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바로 골고다를 택하심으로, 그 장소를 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때와 어떠한 장소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두르신 적이 없으셨고 인내하셨고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죄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때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의 때와 장소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죄와 멀어지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